오늘 우리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보통 저희가 저녁에 항상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과일을 먹을 때 제가 좀 아내에게 이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이제 아빠가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빠 먼저 무조건 이제 뭐 음식을 먹던 과일을 먹던 아빠 먼저. 그럼 아이들이 항상 이제 과일을 먹더라도 뭐 식사를 먼저 하더라도 본인들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제 입에 넣고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더라도 막 그 포크에다가 뭘 꽂아서 와서 저에게 먼저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항상 무엇을 먹기 전에 먼저 아빠의 입에 뭔가를 넣어야 되겠죠. 이것을 제가 제 입으로 야 아빠 먼저 먹어야지 아빠 입에 넣어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강압적이게 되는 거지만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가 직접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27살밖에 안 된 남광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예전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 저는 뭐 내용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의 제목은 딱 기억이 나요.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적은 내 안에 있다. 무엇이냐면 흘려보낸 대로 받고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배우는 겁니까? 아니죠. 좋지 않은 것도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어제 또 막내가 셋째 아이의 어떤 물건을 썼나 봐요. 근데 갑자기 셋째 아이가 이 넷째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 너 그거 잘못 사용해서 만약 잊어버리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표현의 그 뉘앙스나 액센트나 말이 다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 제가 또 이 셋째 아이 이렇게 안으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좋은 섬김을 바라시고 후배들을 좋은 하나님 말씀을 키워내길 바라시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없는 건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 덜 받은 사람처럼 못 받은 사람처럼 내 주변을 향하여 내 있는 인간적인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쏟아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명한 성도는요 자꾸 타자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바꿉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죄된 모습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주어진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내게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본을 보이며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그런 지름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해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몹쓸 인간적인 죄성이 아직도 나를 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시선도 다 세상의 생각으로 여전히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현 하나가 계속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되어져 갑니까? 부정적인 기류를 통해서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젊은 분들이 이제 보통 전통적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전통적인 교회 가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교회 출석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뭐 여자 순장들이라든가 여전도회라든가 이런 모임은 어쩔 수 없이 그 선배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20대 때 30대 때는 막 말 한마디 못하고 막 어른 권사님들한테 찍 눌려 살다가 본인이 이제 그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본인이 예전에 자기가 싫었던 것들, 어떻게 여전도회 자리에 가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열대로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식당에 가서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아무 집기나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아니면 이제 뭐 정리부터 해서 순서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젊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싫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연배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예전에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담겨지면서 자기 예전의 아픔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바꿔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사람이야말로 그 공동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오늘도 9절 시작할 때 또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또 이러합니다. 율법을 써서 다 누굴 모읍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은 어디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고 있는 레위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리더 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초막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세월, 광야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간단히 나무 같은 걸로, 숯불 같은 걸로 초막을 치고, 왜냐면 이동을 자주 해야 되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광야에서 자기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밖에 초막을 치고 이제 살면서 그때 우리가 광야의 세월 가운데 참 그래 맞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매 7년이 뭐예요? 이제 6년째까지는 이제 만약 혹시나 우리 히브리 사람이 내 종이 되었다면 7년에는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면제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빚져서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날에 너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 고별설교를 포함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듣고 그들에게 다 듣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자기에 속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보면 좀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져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땅에 있는 타국인들까지.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아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심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서 너희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에게 속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감당해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 가족이 먼저 듣고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배우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제 자녀들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 아들이 목사하겠다고 하더니 요즘 목사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안 하냐 했더니 힘들대요. 아빠를 보니까 못하겠대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강단에 설 때 양복을 입고 쓰면 저희 아이도 똑같은 옷을 자기 사달라 그랬습니다. 아빠, 나도 똑같은 옷 사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장례부터 시작해서 사역 막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 장례가 한 8월부터 매주 7월 말부터 한 11월 말 12월까지 거의 매주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막 새벽이고 밤이고 막 기도하러 가야 되고 마지막에 임종기도 해드려야 되고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이제 천국환송 예배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제 애가 질려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아빠, 이 생수양교회는 장례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감사하지. 아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좋아. 이게 뭐 특별하게 수천하고 이런 분들 없으면 또 저도 좋죠. 물론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문득 아빠, 목사는 못할 것 같아. 이거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저는 즐거이 제게 주신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소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초막절은 초막을 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즐거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광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그날을 지내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즐거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암담합니다. 또는 어둡고 그렇게 밝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항상 세상과 반하여 살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즐거이 감당해내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않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항상 어떤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며 항상 찬양을 하고 항상 그 마음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교류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 구역장 같은 거 하셨을 때 그 구역 안에요, 전부 다 잘 사시는 분, 전부 다 부자, 많이 배우신 분들. 근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오고도 10몇 년,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 그 모임이 구역 모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부자이고 여유가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못 배우셨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때 정말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이 힘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멘토처럼 여기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섬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을 원하실까요? 이 땅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만 우리 입을 통해 흘러가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했는데 자녀가 뭐 엄마 맨날 돈 얘기하고 엄마 입에서 나오는 얘기 맨날 부정적인 얘기고 엄마 입은 맨날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맨날 뭐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지 큰 힘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흘러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는 거창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참음과 그 고난에 대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이분은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지고 찬양이 끝나지면 내 입은 거친 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며 정죄하고 또는 내 마음대로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모든 길들 정해놓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의 입을 통해 흘려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의 가족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를 듣고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